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제 내어 쫓으셨죠. 그리고 이제 성전 안에서 여러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신 듯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오고 있는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이 당시 유대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소위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구성원들이 당시 이제 제도적 권력자들이죠. 정치 권력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적은 당연히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자기 스스로가 잡아 가두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죠.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것을 행하는가? 또 하나는 당신에게 이 권위를 준 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말은 다르지만 사실은 한 가지죠.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권위, 권력의 성격은 그 권위를 준 대상에 의해서 정해지죠. 어떤 권위냐라는 질문과 또 누가 준 권위냐라는 질문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또 특별히 이 질문에서 언급된 첫 번째 질문에서 무슨 권위로 이것들을 행하느냐에서 이것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왕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백성들에게 환호를 받으면서 온 것과 또 하나는 성전에서 장사를 금지하신 것을 가리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질문은 그들은 예수님이 왕권을 주장하신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성전에서 자신들이 허용한 매매를 금지한 것, 금지한 행위는 더더군다나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왕권을 주장했다. 그것은 백성들이 여러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을 지지했다가 그러지 않다가 하니까 그들에게는 사실 별로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화를 내는 이유는 성전에서 매매를 금지한 겁니다. 두 가지 이유죠. 자기들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을 허락했는데 왜 당신이 나서서 그들을 내쫓느냐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허락했는데 당신이 무슨 권력으로 또 무슨 권위로 누구 허락을 받아서 내쫓느냐.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제도적인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은 제도적 권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런 제도적 권력도 가지지 않은 사람분이 와가지고 내어쫓고 막 하니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본인들의 권위가 본인들의 권력이 자신들의 손에 이렇게 올 몇 푼의 돈이 잠기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것이 화가 난 겁니다. 제도 권력자 중에서 아무도 성전에서 매매하는 행위를 중지시킬 권위를 예수님께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이 권위를 누구에게 주었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권위를 주셨다 라고 말한다면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도권 정치 권력에서 예수님이 매매 행위를 금지한 것을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이나 그때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가 공식적으로 가서 당신에게 이런 권력을 줍니다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종이 쪼가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문서를 줬다든가 이런 게 아니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답변은 한 가지죠.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거를 꼬투리 잡아서 또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잡아 가두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에게 역질문을 하십니다. 당시 라피들 사회에서는 어떤 토론을 할 때에 질문이 왔을 때에 질문으로 대답하고 공격하는 것이 통상적인 이제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토론 문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았을 때에 질문으로 답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것이죠.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에게 온 것인지 너희들은 한번 대답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 요한의 세례는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론 요한의 세례도,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도 어떤 제도적인 권력을 인정받아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도, 당시 가장 큰 권력자였던 헤롯 왕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고 유대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군인들도, 로마 군인들까지도 가서 세례를 받을 정도로 엄청난 파장과 영향력을 행사했고,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그냥 인정을 했습니다.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부정할 수도 없었고 인정할 수도 없었죠. 만약에 인정한다면 본인들의 제도적 권력을 그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내어주는 거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었고요. 인정하기 힘들었고, 또 부정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 왕조차도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부정한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일이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모르겠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없냐?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의 체면과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만이 중요합니다. 그걸 유지하고 지킬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누구와도 타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늘 자신들의 모순을, 이 사람들의 모순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무런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갔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늘 쌍심지를 키고 달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권위와 이득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하죠.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당시에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결정을, 어떤 자격을 주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하셨어요. 산헤드린의 허락과 관계없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진리를 행하셨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한 가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 모습을 본받아서 종교자들의 협박과 억압, 또 정치 지도자들의 협박과 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고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누구의 허락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도권, 권력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진리를 전하는 것을 계속해서 막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력에 그것이 장애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며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상황이나 자리 때문에 우리가 타협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너무 고두면 부러지기 쉽다.
이런 핑계를 대며 적당히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며 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절대로 멈춰서도 안 되는 일이죠. 때문에 주의 사명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백성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공격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사명을 다해야지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으로 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우리가 하는 거죠.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며 주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